좋습니다. 여호수아 볼 텐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또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또 성경 인물 중에 한 분이죠. 1장에 보면은 1장이보다 이제 여호수아의 분할 구분을 좀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는 입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5장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식으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밌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만큼 또 분량들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좀 꼼꼼히 보고자 많이 안 나가고 조금씩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까지 볼 텐데 입성 5장까지가 성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고요. 6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앙 지역을 다 차지하고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북쪽 지역을 차지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중앙, 남쪽, 북쪽. 전략상으로 그래야 되죠. 허리를 딱 끊고 그래서 위아래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중간을 먼저 차지하고 남쪽을 차지하고 북쪽을 차지합니다. 그 얘기가 12장까지예요. 마지막 12장은 정복을 어떻게 해왔는지 요약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세 번째 분할은 이제 구분은 이제 분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부터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하는지 쭉 나오는 것으로 여호수아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크게 구분하니까 어렵지 않죠? 입성 이야기, 정복 이야기, 분배 이야기 이렇게 해요. 자, 오늘은 그래서 5장까지를 볼 텐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또 가장 사랑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분인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요. 눈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눈이 아빠 이름이에요. 눈의 아들 뭔가 별칭처럼 느껴지지만 눈의 아들 눈의 자손 뭐 이런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이제 인수인계가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성경 인물 중에 어쩌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위대한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가장 큰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텐데 그렇게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선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7절, 8절, 9절을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7절, 8절, 9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또 다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준 거냐면 정말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 여러분 말씀을 펴세요.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죠. 8절에도 말하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럴 때 형통하게 되고요. 담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에 혹시 사로잡혀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해답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늘 말씀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면 답을 얻게 되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려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약 40여 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지역이 어디였죠? 예,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바란광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동일한 지명 이름으로 가데스 바네아. 예,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어요. 그랬는데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은 악평을 하고요. 2명만 믿음에 보고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믿음에 보고를 했던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많은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딱 2명만 보냅니다. 예, 아마 믿음의 보고에는, 그러니까 믿음의 보고를 할 때 2명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죠? 2명을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요.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 2장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시딤이에요. 시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곳은 바란 광야였죠.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라고도 하는 그곳인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실패했잖아요.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 실패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들은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간 방황했습니다. 방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은 실패한 장소가 돼버렸어요. 계속 38년간 방랑하는 곳이 되었죠. 근데 오늘 여기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곳은 어디냐면 시딤입니다. 시딤. 시딤 하면 생각나는 사건 뭐 있죠? 시딤 음행 사건 생각나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세요? 시딤 음행. 예.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모압 여인들을 투입시켜서 음행하게 함으로 연병이 돌고 24,000명이 막 죽고 난리가 난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죠? 예,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바로 그 시딤 음행,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 그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부터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실패한 장소, 넘어진 장소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정탐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들을 다시 얻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훈들이 느껴져요. 우리 삶에 늘 넘어질 때 있습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고 또 연약하게 넘어진 장소. 그 자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리예요. 회개하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시딤에서 두 정탐꾼이 출발을 하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이곳은 이제 뭐 주막 같은 곳이었겠죠. 주막 같은 곳이어서 여리고성 밖과 여리고성 안을 연결하는 그런 유숙하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손님들이 기거하기도 하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직 여리고성을 돌아본 건 아니고 기생 라합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을 보시면, 뭐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요.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정탐이 걸려요. 그 정탐을 쭉 12명이 갔을 때처럼 막 포도송이도 건지고 또 안악 자손도 보고 막 돌아보고 40일간 돌아보고 돌아온 게 아니라 들어간 그날, 이게 뭡니까? 그 밤에 보고가 들어가요. 정탐꾼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 정탐은 이거 성공하기 글렀어요. 벌써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아주 보고가 구체적이었음을 알고 있어요. 기생 라합에 있는 곳에 정탐꾼이 왔고 빨리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었고 소문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정탐은 실패한 정탐입니까? 성공한 정탐입니까? 뭐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가자마자 걸려가지고 숨었다가, 그리고 나서 라합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니까 도망을 가는데, 그나마도 걸릴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산에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돌아가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살피기는커녕 기생 라합만 만나고 돌아간 거예요. 실패한 정탐이죠, 이 정도면. 그죠?
사람의 눈으로 분명히 실패한 정탐인데 그들의 보고가 재밌습니다. 그들의 보고. 자, 그들의 보고를 볼까요? 그들의 보고가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예. 그들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예요. 예. 정탐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탐 내용을 보니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었는가? 예. 바로 라합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10절과 11절을 다시 앞으로 좀 가서 보시면 라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 제가 자주 등장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헤스본의 왕과 바산의 왕 시혼과 옥, 그들을 격파한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은 철기 문화 갖고 있고 견고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격파했다는 얘기 때문에 여리고가 두려워 떨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이 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을 만난 건 아니고 기생 라합을 만났을 뿐인데 기생 라합을 통해 이 땅의 백성들이 너희들을 두려워 떨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보고를 받고 돌아가서는 정말 그 한 얘기를 듣고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이 땅을 넘겨주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탐은 라합을 만난 그 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실 실패한 정탐처럼 보이지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정탐인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보고를 듣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하는 사건들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어렵더라도 우린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사람의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냐면 영혼에게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어요. 딱 한 가족만 살아남는데 누구죠?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을 그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라합을 이 정탐꾼과 약속하잖아요. 너희들이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우리가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가정을 살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합과 믿음이 있던 라합을 살리려고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소중한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이 두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단을 건너게 돼요. 요단을 건너는데요. 이 요단을 건너는 게 되게 재밌는 게 15절에 보시면 실제 여러분 요단강,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못했는데 요단강을 가보면 그렇게 강이 막 바다처럼 넓고 막 그런 강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물이 좀 건기 때는, 건기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강 쉽게 건너겠는데 싶을 정도로 좀 보잘것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강을 건넜다는 게 그냥 대단한 것처럼 설화처럼 만들어낸 게 아니겠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15절을 보시면 3장 15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여러분 곡식 거두는 시기이면 몇 월경일까요? 예, 그러니까 곡식은 물론 여러 번 거두는데요. 여기는
여기는 언제냐면 여러분 여기 4장 조금 지나서지만 4장에 보면 길갈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을 행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성에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했던 게 유월절을 지킨 것과 할 일을 행한 거예요. 광야에 있는 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월절을 못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먼저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켰다면 이때 날짜가 언제죠, 그럼? 유월절. 우리 절기 공부 무지 많이 했는데 1월 14일이라고 했잖아요. 1월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유대력으로 1월이죠.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태양력,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바꾸면 대략 2, 3개월 정도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약 3, 4월경이에요. 3, 4월경. 3, 4월경이니까 이제 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질 때입니다. 이때 이제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한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이제 보리 곡식 정도 거두는 거겠죠. 유월절이 되면 그때 어떤 절기 지킨다고 그랬죠? 초실절이 있다고 그랬죠. 보리 농사를 마치고 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곡식은 그겁니다.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 약 3, 4월경이니까 날이 많이 풀려서 이 요단강은요.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예, 여기 보시면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3장에서 요단 건넌 얘기가 나오고 아까 4장에 길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곳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요단인데요. 요단을 따라 쭉 올라가면 어디를 만나냐면 없네요. 지도가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옆으로 돼가지고 예. 자, 옆이긴 해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을 따라가면 여기 긴네렛 호수라고 쓰이는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고요. 쭉 올라가면 여기에 단이라고 하는 요 지역, 이 즈음에 헤브론산이 있습니다. 헤브론산인데 성경에 보면 뭐 헐몬산이라고 나오죠. 헐몬산. 여기 산인데 여기 굉장히 높은 산이 해발 한 2,800m 되는 아주 큰 산이고 그 위에는 늘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여기 위에서 그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날이 풀릴 때 위에 눈이 녹으면서 엄청난 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산으로 봐요. 이 헐몬산을. 왜냐면 여기서 물줄기가 계속 내려오니까 물이 귀한 동네인데 이 산이 물을 제공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온 물이 요단을 흘러 사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건기 때는 강이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은데 봄이 되면 3, 4월이 되면 눈이 녹으면서 이 헐몬산에서 엄청난 물량이 아래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요단강이 넘치는 거죠. 잠길 만큼 넘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5절로 다시 가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을 만큼 깊이 잠기는 때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만년설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해 보면 이거를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재미난 영상을 봤는데 창조과학자들이요. 이재만 교수님이란 이분이 주장하는 건데 저는 상당히 동일해요.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계절이 확 바뀌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움과 뭐 더위와 추움과 뭐 계절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도 나오는데 계절이 급격히 변하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빙하기가 왔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같은 거에도 보면 우박 창고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 온화한 날씨를 생각하면 우박 창고라든지 뭔가 그 눈이 내린 장면들을 묘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걸 보면 분명 빙하의 흔적들이 있던 걸로 보여지고, 실제로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계곡, 협곡이 심하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뭐에 의해 깎였는가 실험을 해보면 그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타고 내리면서 이 빙하가 거대하게 크기 때문에 그때 깎인 것들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빙하기는 사실 우리 일반 과학자들도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빙하에 대한 기록들이 있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한 영상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사학자인데 보니까 중앙아시아 쪽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 언어를 중심으로 민족의 이동 경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알타이어 계열이라고 그래서 몽골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에서 몽골 알타이 산맥을 따라서 몽골족을 지나 이제 우리나라 이쪽 뭐 동이족이나 이쪽 부여족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려서 저도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이 넓은 길들을 두고 산맥을 따라 알타이 산맥을 넘고 이렇게 산맥을 타라 이동을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이 학자가 뭘 주장하냐면 고대에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홍수의 근거를 뭘로 드냐면, 뭐 성경에도 기록이 있지만 모든 민족들에게 다 홍수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홍수가 있었고, 이 홍수로 인해 빙하기가 여러 번 찾아왔고, 그래서 그 빙하로 인해 날이 풀리면 빙하가 녹으면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계속 아래로 흘렀을 거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계속 산맥을 중심으로 털을 잡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증거를 뭘 대냐면 잉카 문명. 잉카 문명 굉장히 높은 산에다가 아주 뛰어난 문명이거든요. 잉카 문명이 가보면 뭐 수로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개한 사람들이 산 속에 올라가 산 게 아니고 아주 뛰어난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터를 짓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불가사의로 이제 보거든요. 어떻게 그 높은 곳에 그렇게 첨단의 문명을 이루고 살았는가. 근데 이런 고대 이런 높은 지대에 문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밑에 이제 물층들 때문에 물이 계속 녹으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계속 아래로 흐르니까 산맥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산맥을 중심으로 문명을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이분 주장입니다. 근데 전 들으면서 성경의 이야기와 상당히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헐몬산에서 녹아내리는 그 물도 졸졸졸 조금 더 늘어난 정도의 물이 아니라 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굉장히 이 양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도 요단이 정말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절대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요 얘기하려고 장황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라 좀 재미난 얘기가 될 것 같아 설명드렸는데, 이런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3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바람이 불고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다고 돼 있지만, 요단은 그렇게 안 건너고 이 요단에 발을 담글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담글 때 요단이 갈라졌다고 말하고, 이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 계속 요단이 갈라진 채로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갈라진 이야기가 다릅니다. 홍해는 갈라놓은 다음 건너게 하셨다면, 요단은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고 함께 걷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금도 홍해를 가르든 요단을 가르던 역사들을 우리 체험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갈라질 때 무엇을 통해 갈라지냐면 우리 믿음을 통해 하나님 가르는 역사들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요단과 같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들, 생각지 않은 어떤 그런 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가 언약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갈라지고 건너는 이제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선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할례를 통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확신들, 이것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우선돼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선돼야 될 것들이 이런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5장, 이제 할례와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할례가 그칩니다. 예. 제가 4장이 할례라고 말씀드렸군요. 5장이 할례가 나옵니다. 5장에서 이제 할례를 하고 만나가 그치게 되는데, 할례 얘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10절을 보시면, 5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드디어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하여 이제 무교절을 지내며 무교병을 먹고 곡식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 소산물을 먹는 순간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12절에 나오죠.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먹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항상 평생토록 만나만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시간들이 지나면 그 다음은 내가 땀 흘려 농사하여 먹는 시간들로 이어져요. 이것 또한 어떤 성장하고 성숙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유아 시절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작은 것도 막 기도하면 막 응답되는 일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내용들이 좀 바뀌기도 해요. 우리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만나를 먹던 시간도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나를 취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땅에 들어가 땅의 소산물들을 이제 씨를 심고 농사를 지어 곡식을 먹는 어떤 그런 영적 성장들로 이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할례 만나 얘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여리고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